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이 중회 때 설교를 초청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현직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인천 제일교회 손진철 목사님이 오늘 우리 중회를 위해서 저녁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 순서지 맨 끝에 보고 나옵니다만 2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설교하러 갈 만한 시간은 전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설교를 해드리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번에 우리가 주제를 은퇴한 이후에 목사님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걸 알고 이번에 임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제목을 정했고요. 여러분 본문은 잘 아시는 다니엘서를 여러분 너무 절절도 외울 테니까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군목을 좀 늦게 입대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느라고 늦었는데 67년도인데, 그때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십니다만은 그 동창들이 저보다가 4년 선배인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 가서 목회하다가 그런 일로 이러저러한 일로 강단을 두고 올라와서 암을 얻어서 살림을 차리고 공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가 도와줘서, 그래도 부인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노예에 가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걸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서 보니까, 벽지가 신문을 발라놓은 집이고 아이들은 어리고 초라한데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신학할 때 공부를 할 때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선배였습니다. 제가 아주 흠모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래 놀고 있어서 제가 선배님 왜 이러고 있습니까? 뭐가 이러냐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나왔으면 개척이라도 또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고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네 천하 그러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뭐 하나님 죽고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려고 그러면 상교도 가서 적어도 한 주일이나 한 달이나 좀 금식도 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 응답을 안 하시든지 뭐가 있을 게 아니냐, 뭐 그러고서 죽었다든지 해도 좀 어떻게 그냥 그러냐. 아니 내가 당돌하게 선배님에게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했더니만은 알았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나는 공군에 입대했고 그분은 산기도원 갔어요. 군에 있을 때 내가 와 있을 건데 주소 알려주고 했는데 편지가 오기를 상강목사, 나보고는 선배니까 나보고 김자도 안 붙였어요. 상강목사. 내가 헤어진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산에 가서 기도원 올라갔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할 것도 없이 사흘 만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우리 이 집에서 그만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 신생했다 그래가지고 신생교회예요. 그것이 아마 이 중에서 그 신생교회를 아시는 분은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월드비전 교회가 됐어요. 그래 공부도 훈련 마치고 딱 와보니까 이미 집에서는 나와가지고 박장을 사가지고 좀 컸어요. 벌써 붕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가도 하나님이 죽었지 않느냐, 왜 응답이 없냐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한 것이 아주 묘하고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뭐 여러분 너무 설교했던 내용인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 죽었다. 우리 영혼도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은 죽은 거다. 이 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눈 뜨면 기도해야 되고 회개 기도가 되든지 간구든지 기도하는 거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또 평생 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가 뭐가 같으냐면 요즘 말하는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인터넷이 되고 텔레비가 나오고 온갖 별것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불러내면 예수 이름으로만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근데 기도는 누가 하고 언제 하느냐? 급해야 합니다. 하갈처럼 쫓겨나서 물이 다 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아들은 죽어가고 음식도 양식도 없고 태양빛 밑에서 죽어가면서 소리를 치고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영감 아브라함 하나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느냐고 성경 그렇게 안 썼지만은 하갈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들하고 내가 다 죽어간다고. 언제는 날 좋다 아들 낳아놓고 쫓아내고 소리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른 야야 천사 보고 빨리 가봐라. 천사가 즉시 나타났어요.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아이고 지금 내 쫓겨나가지고 야 저 뒤에 봐라 저기 물 있지 않냐 봐라. 천사를 만난 뒤에 돌아보니까 물이 있어서 그 샘을 물을 떠먹고 아들도 죽어서 살아났다. 이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야 기도할 걸. 본문의 말씀도 다니엘이 정적들이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넣는다. 이게 상황이에요. 이 죽음 앞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자굴에 던져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일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기적이 나타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넉넉히 살아나고 하나님은 미리 그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다 막았다. 사자는 사자 있었는데 입 막은 사자들만 있어서 다니엘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나왔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 믿게 되고 오히려 정적들을 다 처리하는 기회로 거꾸로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이 상황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적절하게 들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돌아보면 80대 중반에 서서 내 생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돌아보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추경 앞에서 인생이 무엇냐, 종교가 무엇냐, 사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어떠냐, 지옥이 어떠냐, 널반약은 무엇냐 하고서 질문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분같이 기업으로 키우는 흔적은 없지만은 나이가 이제 80 중반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있으면 90이 될 텐데 90을 사느냐 못 사느냐 90 몇을 사느냐 이제는 설교할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면 돌아갈 때가 다가오는 거라 생각하니까 내 생일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을 때 20대 19세부터 신앙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은 다 들어주셨어요. 좋은 데 가정이 이루었고 은퇴한 뒤에도 정말 굶지 않도록 만나와 같이 날짜만 되면 연금 또박또박 들어오고 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갚아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조금 종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날짜가 다르게 들어와요. 한 번에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조금 다르고 그다음 또 필요한 그다음 또 날짜가 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몇 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울 수 없어. 목회할 때는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교인들 집에 가서 애를 쓰고 죽으라고 솔직히 말했는데도 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은퇴하고 보니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 없어도 이제는 연금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전국 은퇴 목사회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34회기 회장을 봉사하라 그래서 회장을 봉사하면서 우리 임원들이나 회원들 위해서 무엇을 좀 내가 섬길까?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 끝나도 내가 능력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할 때는 목장에 있는 그 교인들이 신방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회장까지 했으면 뭐 전 회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라는 직위는 끝났더라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여기가 목장이고 다른 차원의 목장이고 다른 차원의 기도의 제목이고 다른 차원의 삶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선후배 여러분들, 그 설교를 제가 성경 글을 쓰다 그래서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설교론 같은 걸 그다가 좀 써놨습니다만은 뭐 그걸 다 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애가 다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치 핸드폰처럼 스마트폰처럼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만 하라. 그럼 이루어 주겠다. 이거는 완전한 영적인 핸드폰이에요. 이거보다가 세상에 더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들었죠. 비교해 보면 이분들 만나가지고 자기는 돈도 좀 많이 벌고 다 있는데도 나보고 이 사람은 상황이 이 사람아 자네가 부럽네. 자네가 부럽네 그래. 그것도 철이 든 사람을 말하지 인생에 철이 안 들면 그 말도 못하고 지금 늙어 있다가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또 갔다 버리고 또 갔다 버리고 지금 많이 가버렸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뭘 할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일생 동안 무료 선교사 하면서 제가 총회에 있을 때 그 세계교 협의회 그 총회 갔다가 그 리빙스톤 그 기념 탑이 있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엘리자베스 무슨 폭포가 있는 근처에 리빙스톤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 리빙스톤 67세쯤 살다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무료 선교하고 그러다 갔는데 마지막 가고 난 뒤에 거기 있는 교인들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숨이 끊겼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숨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말이 예수고,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다시 복음성 하나를 명성 쉼터 합창자가 불렀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걸 다시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에 활발하고 생기가 도는지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고 우리는 죽어도 영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가득 차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교회는 사명은 끝났지만은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반려견만 사랑하고 아기를 안 낳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다 일으켰는데 저런 욕심이 들면 중국도 anytime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 욕심이 김정일에게 들어가면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것도 모르고 또 미사일을 쏘려고 또 실어놓고 했다. 우리가 뉴욕까지 갔다가 때리겠다. 아이고, 사람이 몰라도 좀 너무 몰라서 내가
우리가 또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동해 서해 지금 저 깊은 바다 속에 와가지고 지금 잠수함이 와가지고 핵을 지금 싣고 와 앉아가 이거 쏘아올리면 아주 쉬운데 이 전쟁이 나버리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아주 막 폐허되는 건데 석기시대로 화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계산 안 하고 우리가 뉴욕을 때리겠다, DC를 때리겠다. 우리는 그런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김정은 마음 움직이고 시진핑 마음 움직이고 푸틴 마음 움직여서 어루만져가지고 전쟁을 빨리 멈추고 세계에 지금 농산물 값이 뛰어올라 버리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석유값은 오르고 지금 한국의 지금 경제가 난리가 지금 다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전쟁만 없다 뿐이지 경제 난리입니다. 백성들 굶고는 못 삽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방향을 잡도록 세계가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느냐. 제가 어제 신문 보다가 마음에 감동된 것이 뭐냐. 미국 군인들 가출소 우리 한국인 가출소와 함께 47,000여 명이 전사하는 분들을 기념하는 탑을 짓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그러는 기념관을 오픈한다. 그때 이사장이 하는 말에 내가 마음에 눈이 찡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코리아에 전쟁이 나면 내 아들들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아멘하고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저 좌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이고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이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코리아에 다시 전쟁이 나면 내 아들들을 다시 코리아에 보내겠다. 여러분 월남의 아들, 딸 우리는 손자 보낼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나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기도로 살았고 남은 생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숨질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금 새로 바꾸시고 평화로 통일을 이루시고 인구의 지금 출산이 너무 줄어져서 지금 나라가 지금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반려견 대신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잠들어갈 때 다시 깨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남은 생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남은 일생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